오늘은 대리인 위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네, 저는 이번 강의를 하게 된 도마동 성당 보좌 김경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9월 초에 이 강의에 대한 전화를 받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부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의 한 달을 넘게 고민을 했는데요. 보통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연령과 대상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강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과 만나기 때문에 강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또 강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요. 기도와 묵상 속에서 나 자신이라는 오늘날의 신앙인에 대한 이 자전적인 강의가 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을 또 그 안에서 스스로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는 또 어떤 학술적인 내용이나 교리상의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고요.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오늘날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라는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편적인 부분을 한번 꺼내고 찾아보면서 또 펼쳐보고 또 보편적으로 적용해 보려는 시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또 궁극적인 답을 도출하고 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저도 어떤 한 답을 내려드리기보다는 제가 결국 이 고민 속에서 얻은 방향을 마지막으로 또 이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날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날들보다 사실 훨씬 더 복잡한 시대를 살고 더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체험과 시간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시대의 구분 중에서도 또 기술이나 도구의 차이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기술과 또 도구의 차이에 의해서 시대를 구분하는데 그 이유는 일상의 생활들이 이 도구와 기술로 인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안에서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일상생활에 와닿는 시대적 정의를 해보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시대라는 표현이 참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 디지털이라는 말이 그렇게 지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날로그가 훨씬 더 지배적이었죠. 브라운관 TV를 집에서 봤고요. 라디오를 듣거나 또 집에 또 부모님이 들으시던 LP판이 있었고요. 중학생 때는 또 제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으며 종이책을 봤고 집에는 또 각자 구독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날로그라는 것이 제 삶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이 디지털 기술은 보다 제 삶에 더 많은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TV는 거의 보지 않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OTT 서비스라는 것이 있죠. 또 동영상을 서비스해주는 또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더 많이 있고 저도 그러한 서비스들을 또 종종 애용하고요. 또 음원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고 전자책과 종이책의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또 뉴스는 인터넷으로 확인하고요.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또 제가 쓰진 않지만 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이패드를 쓰고 있고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또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또 이야기를 계속 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삼성전자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한번 같이 보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영구대로 가는 홍하우 장영 열차가 몸 건강해야 한다. 어머니, 저 가요. 엄마. 날도 추운데. 현태야. 충성! 어머니, 사랑한다! 엄마도 사랑한다. 어머니!
마음까지 이어주는 디지털 세상,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디지털. 네, 광고를 잘 보셨죠? 네, 찾아보니까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LG 광고도 이 당시에 이 디지털 세상을 강조하면서 이 기술들에 대한 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기술은 예전과 다르게 더더욱 빠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가왔고, 코로나 시대는 이러한 기술들이 삶에 적응하는 시간을 아주 앞당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사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고요. 뭐 유튜브 사용량이나 또 OTT 서비스의 매출이 아주 급증했다는 내용들을 또 함께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기사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따로 뭐 자료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직접 검색하시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의 개발 면에서도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적응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디지털은 더 빠르게 우리 시대에 다가왔고, 이 미디어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미디어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인터넷, 이 사실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저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꿈도 꿀 수 없으시죠? 길을 찾으며 지도를 확인할 때 당연히 인터넷이 필요하죠.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인터넷 없이는 안 됩니다. 정보를 찾을 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은행 업무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뭐 문자, 연락을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또 교회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그저 미디어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이제 마샬 맥루어는 이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결사의 규모와 형태를 형성하고 제어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인터넷은 미디어를 넘어선 우리 삶의 한 형태이며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는 더 크게 그 영역을 확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는 상황들이 분명 우리에게는 득이 되는 일도 많지만 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유혹이 되고 죄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인간의 본질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 내면의 현실은 여전히 시간을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과 더불어서 신앙의 지혜 속에서 스스로를 항상 바라보아야 하고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또 원천인 성경, 그 속에서 2000여 년 전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을 위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예수님의 유혹 사화를 중심으로 함께 풀어 나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고, 또 우리 내면을 성찰하는데 많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적 생활, 기도와 또 성찰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이 이야기보다 더 깊은 또 내용을 전달해 주는 또 성경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먼저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병행 구절 중에서 오늘은 마테오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마테오복음을 중심으로 이 강의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테오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보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단식하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유혹과 정화의 시간인 동시에 마침내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깊은 내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유혹 사화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유혹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 유혹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40일이 되는 때 유혹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유혹자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이 유혹을 그저 배고픔을 통한 유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체험하신 유혹을 너무 단순화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7극, 최근에 또 번역되어 나온 이 7극을 보면 이 식탐이라는 것이 제일 물리치기 쉬운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몸 안의 가정으로 식탐의 마음보다 나약하고 알기 쉬우며 이기기 쉬운 것이 없다. 나약한 것을 이기지 못하면서 강경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이제 7극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유혹은 결코 표면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40일이 지난 뒤에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배고픔이란 첫날부터 시작되고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악마의 말에 더 초점을 맞춰봅시다. 하느님의 아들, 모든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자 그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신원의식입니다. 루카복음은 시작부터 그분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분께서는 메시아시며 동시에 하느님의 외아드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테오복음은 루카복음처럼 또 자세히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떠합니까?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찬미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유혹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의 깊은 시면에서 유혹의 손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신원의식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그것을 놓고 예수님과 이 유혹자는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배고픔이라는 이 신체적 반응의 특징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긴 하지만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수시로 찾아오고 수시로 해소됩니다. 일시적인 반응이며 적당히 잘 먹기만 하면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이 정체성은 일시적인 것을 채우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성이 이 배를 채우는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고픔을 채우는 행위같이 일시적인 것에 그분의 정체성을 종속시키게 되면 하느님 아드님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분 삶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이 인성의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혹자의 속임수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이면서 찰나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면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담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향해 그 정체성의 방향을 확고히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유혹이 이어집니다. 유혹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들으셨다시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유혹에서 좀 더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로 예수님 정체성의 근원이자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의 유일무이한 관계가 유혹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리고 마치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에 즉각적이라도 반응이라도 하듯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용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관계가 없다면 사실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잘 살고 그냥 혼자 어디 가서 그냥 그럭저럭 지내면 되는 것이죠. 관계는 이 정체성의 기반이며 동시에 정체성이 확인되는 장소로서 악마는 그 정체성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너를 구해주시면 너의 그 신원, 네가 지금 확실하다고 말하는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것을 이제 확인하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하느님의 어떤 기적이나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맺고 있는 모든 순간을 통해, 그 관계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찬란히 빛나는데요. 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을 내어주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너를 향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확인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런 유혹은 첫 번째 유혹부터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유혹에서부터 이미 그 단서가 있었지만 두 번째 유혹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즉 자신을 향한 채움이 아버지를 향한 비움의 사랑으로 극복되고 또 정체성이 확인되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 정체성은 사랑에 달려 있다는 확고함이 예수님의 답변에 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는 예수님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땅에 엎드려 자신을 경배하면 이 세상 권세의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을 지나온 예수님을 향한 아주 교묘한 유혹입니다. 이미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혹은 이 정체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유혹으로 다가오죠. 이 마지막 유혹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바로 땅에 엎드린 모습이죠. 이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모습 속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낮춤으로써 자신을 들어 높이는 것이죠. 또한 내어줌으로 드러나지만 그 실상은 채움인 것이고, 포기하는 듯 보이지만 얻으려는 것일 수 있고, 희생하는 듯 보이지만 이익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는 그 교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거짓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거짓 겸손은 겉으로는 사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자신을 채우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위선적인 것입니다. 사실 겉모습은 그저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일 뿐이죠. 이것을 알아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마지막 유혹을 그저 예수님께서 악마를 숭배했거나 악마를 단순히 경배한다는 그런 얕은 모습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예수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있고 우리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마지막 남은 교만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번에 또 7극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도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교만을 다루는 가장 첫 번째 장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마 제가 좀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요. 그중 이 교만의 교묘함을 표현하는 대목과 이 다른 그 어떤 그 유혹보다 교만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알려주는 대목을 좀 발췌해봤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또 인용해봤습니다. 7극 1장에 있는 그 1장 또 1장 10에서부터 14까지의 이제 내용인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중략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만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문득 마음과 눈이 흐려져서 교만이 있는 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망령되이 겸손을 지닌 것으로 알게 한다. 이 때문에 교만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도 스스로는 점점 더 겸손한 것으로 여겨서 교만의 병은 날로 고질이 되어 치료할 방법이 없게 된다. 다른 욕망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한 방면에 그친다. 교만이 나를 공격할 때면 예쁜 옷을 입고 오거나 아름다운 모습을 데리고 온다. 어짐과 함께 오거나 의로움을 끼고서 오며 지혜와 함께 찾아오기도 한다. 심한 경우 겸손을 끼고 오기도 한다. 사방팔면에서 오지 않는 곳이 없다. 마귀의 꾀는 속임수다. 그 악으로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저보다 나은 선의 모습으로 한꺼번에 들어와 나를 이기려 든다. 다른 욕망이 나를 치는 것은 오로지 악한 모습을 가지고 함으로 알기 쉽고 이기기도 쉽다. 하지만 교만이 나를 공격할 때는 애초에 악한 모습으로 공격해서 먹히지 않으면 모습을 덕스럽게 바꿔 나를 공격한다. 만약 교만한 모습으로 이기지 못할 경우 모습을 겸손하고 후덕하게 한다. 부유한 모습으로 이기지 못하면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듯이 행동한다. 존귀한 모습으로 이기지 못할 때는 벼슬을 사양하는 모양을 취한다. 재주와 언변을 갖춘 모습으로 이기지 못하면 고요히 침묵하는 모양을 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선을 행하면 마귀도 드러나게 선을 행함으로써 나를 공격한다. 내가 남몰래 선을 행하면 행실을 드러내는 교만을 피해 저도 남몰래 행하면서 교만을 피하는 선의 태도로 나를 공격한다. 내가 이미 다른 교만을 모두 피했을 경우 오히려 교만을 피했다는 그 교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다른 욕망은 아무리 커도 죽을 때가 되면 그친다. 교만만큼은 염을 해도 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장례를 치러도 그 묘에 나타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교만은 한 번 마음에 들어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딱 붙어 다닌다.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무리와 있거나 혼자 있거나 벗어날 수 없고 덮어 가릴 수 없다.
이처럼 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교묘한 유혹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혹 속에도 우리는 이 악마의 교묘함, 악이 가지고 있는 이 알아내기 힘든 이 섬세한 부분들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유혹은 광야에서의 40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유혹은 계속되고 있죠. 그 모든 유혹들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원을 건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대사제의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라고 하는 이 권능의 행사에 강요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광야에서의 유혹은 되풀이되고 있죠.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유혹들은 끝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악마 숭배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사랑 속에 악마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그 유혹의 씨앗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낮춤의 거짓된 모습 속에서 악마의 유혹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씨앗을 계속 두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실 천천히 파괴되어 가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놔두셨다면 공생활 동안 예수님의 신원을 계속해서 변질시켰을 것입니다. 깊은 심연의 유혹은 이처럼 끝이 없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삶의 양식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동성과 휴대성의 극대화는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 디지털 기술을 이제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또 인터넷에는 항상 접속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인터넷을 접속할 때는 모뎀이라는 것을 썼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컴퓨터를 켜고 나면 이제 인터넷 접속을 누르면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띠띠띠띠띠 눌러지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 접속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또 컴퓨터를 끌 때면 이제 이 접속을 이제 끊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항상 이런 모바일 기기에 전원이 켜져 있으면 우리는 항상 접속 중에 그냥 있는 것이죠. 이제는 뭐 비행기를 탈 때가 아니면 뭐 인터넷 접속을 끊을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접속해 있고 이것이 오늘날의 당연한 삶의 양식이면서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진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가는데 득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용하면서도 또 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함께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교리적인 언어로 한번 풀어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궁전, 성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표현해보자면 그리스도의 제자, 곧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밖에도 수많은 말로 그 정체성을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삶에서 보다 뚜렷해질 때 사실 신앙도 굳건해지지만 이 정체성이 반대로 약해지면 신앙도 덩달아 약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밀접하게 이런 그 문화 속에서 밀접하게 컨텐츠들을 접하면서 체험하는 것은 참 좋은 컨텐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신부님들, 또 많은 교구에서 또 신앙적인 또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일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서 또 양질의 컨텐츠들 또 그 퀄리티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극부들도 항상 있죠. 가시적이고 즉각적이면서도 좀 일시적인 소비를 위한 그런 컨텐츠들도 분명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눈길을 보다 더 빨리 끌 수 있는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 일시적으로만 시간을 쓰는 것. 그래야 새로운 것을 다시 찾고 또 새로운 것에 빠지고 소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들은 또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것들이 없진 않았어요. 뭐 방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없진 않았고 또 일상 안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 분명 찾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보다 더 그러한 내용들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또한 그렇다 보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죠. 접근성과 속도의 비약적인 발전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걸 해보면 그 옆에 수많은 링크들이 붙어 있죠. 컨텐츠 옆에 붙어 있는 수많은 또 다른 링크들을 타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있죠. 그렇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 간다기보다는 그저 좀 뭔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표류한다는 그 느낌들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많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지? 이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의 기반은 사실 이와 같은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이며 항구한 덕들, 성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덕으로 완성되는 그 덕들, 이 덕들이 신앙인의 그 정체성이 기반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덕들을 기초로 해서 자라나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고 때로는 웃음을 주고 또 잠깐 쉬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여러 컨텐츠들이 그 자체로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을 보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자아 실현을 방해하고 우리를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은 덕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그리고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것들이 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길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다면 이 문화 속에 있는 일부분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재미를 느끼고 웃고 쉬어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유혹은 꼭 나쁜 것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로 우리를 충분히 나태하게 만들 수 있고요. 방향을 잃게 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변질시킬 수도 있고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스스로가 성찰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은 지속적이고 항구한 덕들 속에서 자라나는 이 사랑 속에서 계속해서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데 이 과정은 뭐 한순간에 팍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받는 것에서 이제 주는 것으로의 전환점입니다. 계속해서 받다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전환점을 지나가고 나면 주는 것이 더 많아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체성의 확인은 받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주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2011년도에 베네딕토 교황님의 이 홍보주일 담화를 보면 참으로 인상적이고 또 예언자적인 내용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몇 가지 전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소통의 일방성, 자기 내면 세계의 일부만을 전달하려는 경향, 자칫 자아 도취에 빠질 수 있는 자기 허상을 만들어낼 위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기술을 소통의 창구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소통 창구를 통해서 이 관계 형성이 가져다주는 이로움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대면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이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지는 비대면의 또 그 기술을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만남을 또 이루어 나갔죠. 또 그것이 있었기에 또 우리가 이 시기를 어느 정도 잘 견뎌왔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의 형태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꾸어 나가게 해주기보다는 자신의 좀 그릇된 경향을 강화하거나 한 부분만을 또 극대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또 띠고 있고요. 자신의 존재를 한 부분으로 축소시키거나 일부만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져 있는 이 소셜 미디어들의 이 계정들은 사실 극단적인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 안에서의 소통은 정체성의 약화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기보다는 확인하려고 하고 타인을 통해서 또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다가가기보다는 자꾸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를 자꾸 채우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실 타인의 시선에 그 더 확신의 무게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러나오는 확신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저도 이런 SNS 종류의 활동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학교 5학년 때까지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제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경향들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바라보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경향들이 제 안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들을 저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신학교 5학년 때부터는 이제 SNS 활동을 다 이제 중단하고 지금 이제 이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죠. 이와 같은 경향들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항구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의심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확인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도 모르게 반응을 살피는 거죠. 댓글을 확인하게 되고 누가 올리는 그 글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알림을 자꾸 기다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죠. 자신도 모르게 확인을 받기 위해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바로 불안감이라는 것이 내가 보여지는 것, 보여주는 것에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죠. 때로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좀 뒤처지고 있나? 이런 불안감은 또 다시 나를 좀 채찍질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성장의 원동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의 전환점을 돌아서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 불안이란 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이룰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하셨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두렵다, 산란하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엄청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우리는 그분 내면의 두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사랑으로 극복하시는 모습 또한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은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을 십자가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안에 있는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두려움은 십자가를 피하게 했지만 사랑은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또 하시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려움을 넘어선 당신 사랑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또 경향들은 우리 안에서 거짓된 모습을 또한 만들어내기 쉽죠. 이 불안감, 또 이런 또 두려움들은 우리 안에서 거짓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이 거짓된 모습이 커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크지 않아서 감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자기 기만으로 감추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는 마테오복음 6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참된 방향은
사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함의 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악이나 죄는 아니지만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사제 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유혹들은 신자분들보다는 사제인 제가 더 많이 느끼고 또 많이 넘어가는 또 유혹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제는 어쩔 수 없이 그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 속에서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은 신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이들에게 거룩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삶으로 체험하고 있고 아마 많은 사제분들께서 또 동시에 체험하고 있는 유혹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바리사이나 민족의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드러내놓고 하는 행위들을 또 비판하셨죠. 어찌 보면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사제들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또 두려움도 있지만 또 교만이라는 녀석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 나 자신이죠. 떨어지길 두려워하고 부서지길 무서워하는 또 마음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의 모습의 방향이 사랑이야 라는 나만의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죠. 이것을 알아내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착각이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사랑하는 자체에서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더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얻는 기쁨보다는 사랑하는 행위가 끝난 후에 오는 반응들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더 짜릿함을 느낄 때 그때는 내가 그 유혹에 참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알아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정체성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는 사실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과의 내밀한 기도 생활과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마저도 또 쉽지 않다고는 생각해요. 지금의 이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가져다주는 이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열면서 이제 지난 시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순간인가? 성찰의 시간과 길게 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삶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또 시간인가라고 하면 아닐 수 있다는 또 의문이 같이 드는 거죠. 한병철님의 이제 시간의 향기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한번 발견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디지털 이 미디어입니다. 새로운 미디어는 공간 자체를 철폐한다. 하이퍼링크는 길을 없애버린다. 전자우편은 산과 대양을 정복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중략입니다. 바로 눈으로 달려든다. 뉴미디어 시대는 뇌파의 시대이다. 공간과 시간은 뇌파되어 여기와 지금이 된다. 모든 것은 탈거리화된다. 탈거리화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공간. 비워져 있다는 것을 본질로 하는 그런 공간은 더 이상 없다. 향기로운 공간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우라적인 거리는 그러한 공간의 본질에 속한다. 사색적인 그리고 머무르는 시선은 탈거리화하지 않는다. 이 속도가 극대화된 공간의 이 제거와 이 탈거리화는 머무름을 사실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전에는 뭐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긴 시간들이 존재했고 또 그 시간들은 하나의 머무름을 형성해주고 사색과 또 많은 성찰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사실 이런 여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키고 보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적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이 시대에 또한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이 내적인 여정 중에 이 머무름은 의미를 찾게 하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게 해주고 혹은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해줍니다. 이 시간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미디어의 환경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며 방향을 상실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뭐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유혹에 빠져서 유혹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이러한 것들을 잘 유념해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이 머무름과 성찰과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뉴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이 신앙의 전통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광야라는 장소의 상징성을 되새기고 계속해서 또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유혹을 넘어서셨던 장소인 이 광야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실제 광야라는 그 장소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광야와 같은 장소와 시간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이 광야의 상징성, 이 상징성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자 이 사막으로 떠났던 4세기 이후에 은수자들을 통해서 사실 더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가 국교화되고 세상과 또 교회가 뒤섞이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을 때 그들은 사막을 향해 발길을 돌리죠. 왜냐하면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막이라는 장소, 이 사막이라는 장소는 사실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설되는 문명도 쉽게 자리를 할 수 없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은수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 은수자들은 사막으로 떠났고 사막은 문명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요한 장소였죠. 이 고요의 침묵 속에서 오는 이 고독, 고독은 사실 인간이 설 수 있는 안정감들을 발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정감들을 제거하죠. 오직 자신만이 남게 되고 자기 자신을 대면해야 하는 장소였죠.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허상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 사막은 이 침묵의 땅이면서 고요해서 때로는 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유혹의 땅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라는 허상이 세상 안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분명히 드러난 만큼 이 허상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막은 그래서 악마가 사는 땅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생명이 깃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땅으로 여겨졌고 죽음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은 악마가 활동하기 좋아하는 곳이기도 했죠. 그곳에서 이 사막의 은수자들은 이 잠잠해진 영혼에서 떠오르는 내면 깊이 감추어진 악의 추악한 얼굴, 사실 그 허상입니다. 허상의 얼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의 추악한 얼굴, 이 악마들은 그들의 마음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온갖 갖은 수단을 다 썼죠. 그래서 뭐 우리처럼 뭔가를 보진 않지만 상상과 생각의 나래를 펼치게 하고 그 안에서 달콤한 것들을 찾게 자꾸 유혹을 했습니다. 아주 일시적이고 그 지속적인 그 수도 생활을 단절시키는 것들을 더 많이 주입한 거죠. 그러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하느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악마들은 마음을 직접 건드리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허상, 즉 잡념을 통해서 유혹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정념이 가득한 이 영혼의 아랫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수자들은 유혹에 맞서서 내적인 외적인 투쟁을 해야 했죠. 그들은 허상에서 비롯되는 이 전능함에 대한 유혹,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확인하려는 유혹, 하느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요. 때로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다는 그 유혹, 확신들이 유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사막 교부들의 일화를 보면 유혹에 넘어간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런 유혹에도 이 운수자들은 내면 깊이 솟아오르는 악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대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마를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악마를 만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악이라는 것은 본디 그 모습을 감추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 내면의 악을 대면하는 것이 참된 자, 바로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수행하고자 사막에 온 것이죠. 이 침묵의 땅인 사막은 결국 그들에게 유혹의 땅이면서 사실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바로 이러한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유행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내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그 안에서 소명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저는 이를 한마디로 기도의 시간과 장소라고 또 표현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는가? 오늘날 이러한 장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여전히 이러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당이라는 곳이죠. 네. 저는 성당에서 살지만 사제라서 성당의 상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성당에서 살지만 이 성당만이 가져다주는 이 분리된 느낌, 참으로 고요하고 안식을 주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네. 그 느낌은 사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도심 한가운데 이 성당이라는 장소가 있지만 분명히 그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상과는 내적인 거리가 있으며 또 비워져 있고 신성함이 그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를 때면 가장 먼저 세상과 동떨어져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나,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막 휩쓸려 살아왔지만 또 어떻게 또 지나왔는지 모르는 나,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어디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를 바라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우리는 혼자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기를 바라시는지 그분과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들, 은총이라서 뭐 능력들이나 재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 칠은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런 재능과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듯이 또 우리 삶 안에 필요한 사랑, 뭐 온유함, 친절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뭐 묵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바로 그 기도와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없다면 사실 지금의 나 자신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성당만이 반드시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장소라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머무를 수만 있다면 성당이 아닌 모든 것이 또 이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걸어가는 길 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때는 또 이제 신자분들도 사실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접촉도 많이 피해야 하기 때문에 성당 옥상에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선 수련이 좀 부족해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좀 좀이 사실 좀 쑤셔요.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좀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걸으면서 좀 육체적인 에너지를 쓰고요. 그리고 저희 성당 옥상에 내려가다 보면 옥상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태평동부터 해가지고 저쪽 쭉 대전 시내가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내가 세상과 좀 동떨어져 있구나, 지금 동떨어져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또 가질 수 있고요. 또 세상과 거리를 둘 때 또 놀라운 것은 제가 뭐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세상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또 일하고 또 시간에 막 치여서 뭔가를 할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또 때론 이 여유로움들을 느낄 때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질 때
네,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네, 오히려 제가 더 분주하고 사목으로 분주하고 바쁠 때는 기도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세상과 거리를 두니까 세상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내가 또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또 고민하게 되죠.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사제관 안에 있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또 출근 시간에 또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출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고 있으면 또 출근하는 학생들, 출근이래요. 학교 가는 학생들, 출근하는 사람들,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그 하루 안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지금까지 저의 이 강의 내용에 담겨 있었는데요. 제가 이 내용들을 다 놓고 봐서 정말 여기서 자유롭다, 잘 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사제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라 또 속세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생하신 것처럼 또 세상 안에서 신자분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또 세상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선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 주제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또 성찰의 하나의 주제가 되기를 또 희망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성찰의 주제들이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서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고요. 저도 제 사목지에서 또 앞으로 또 열심히 사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